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군대가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힌 때입니다. 바벨론이 직접 시드기야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그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았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선지자의 기본적인 기능에 속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그의 일이자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중지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의 확정됨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출정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에 시드기야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죠. 바벨론 군대가 철수할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분명 너희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이 물러가니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들떠서 봐라, 우리가 예언한 대로 유다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오늘 말씀의 예언은 그 소망과 회복과 그 부풀어 오른 마음 가운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과 같지요. 7절과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결국에는 너희들 다 불사르고 잿더미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참혹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하니 이 사실을 좀 부정하고 싶고 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귀를 막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절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마치 자기 최면을 계속해서 하듯이 사람들은 더욱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점점 나아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바벨론이 다시 공격할 것이다. 결국 심판이 진행될 것임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경향성과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들을 마음에만 머물게 하고 생각에만 머물게 한다면
금방 그 은혜는 휘발되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지금 당장 내 삶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도록 말씀에 붙들림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또 불안과 염려들을 어떻게 대처하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로 덮어버리고 안심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막연한 소망들 또 확신이 없는 기대감 등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일단 잠재우려는 시도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들이 현실을 바꾸어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잠시 기분은 좀 나아지고 불안과 염려를 잠시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잘 될 거야 긍정의 자세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답이 있고 그분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이지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보니까 이제는 이 일이 풀렸나 보네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후퇴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는 잘 되겠지,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처럼 상황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건과 조건과 때로는 사람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우리의 소망의 닻으로 삼아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견고한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러한 복된 무릎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